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상으로 금요 예배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기 동안 다니엘서를 공부해 왔고 이제 마치는 주가 되었죠. 그리고 요즘 우리가 특별히 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시대의 임박성을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 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제목은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벨사살 왕은 바벨론 마지막 왕인 나보니더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나보니더스가 왕인데 이 사람이 정치와 군사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래서 수도를 아들 벨사살한테 맡기고 자신은 종교 생활에 전념하면서 역사, 특히 고고학에 관심을 쏟았던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재위 17년에 동방에서 나타난 이 새로운 별 고레스와의 전투에서 패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군대 중에 소수만을 데리고 남쪽 보르시파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아들 벨사살은 바벨론 본성의 성문을 닫고 이제 방어에 임했습니다. 고레스가 쳐들어오니까요. 근데 벨사살은 이 바벨론 본성의 견고한 네 겹의 성벽과 또 유프라테스 강을 이용한 운하망으로 보호되어 있었고 그 바벨론 성이 또 그 안에는 20년간의 필수품이 비축된 난공불락의 석이기 때문에 사실 한편으로 고레스의 봉쇄를 비웃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봉쇄를 당하니까 또 한편 두려웠겠죠.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고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시기와 또 그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굉장했을 겁니다. 정말 그 1,000명이나 모아놓고 자기 자신의 위험을 뽐내면서 그렇게 잔치를 했는데요. 그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자신의 그 위치와 허장성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전 성소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것으로서 술을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께 대한 불경의 극치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이 만든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오늘날 인간들의 상태를 보여주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피조물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이 좋은 대로 법을 고치고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종교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종교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시대가 됐는데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 노력, 그리고 돈과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또 돈 많이 벌어서 낼 테니까 제 마음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대로 신앙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습이죠.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 내 말을 따라주기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저는 제 자식들이 입으로는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또 돈도 갖다 주고 하면서도 저의 말은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아들보다는 아무것도 해주지는 못하지만은 나의 말을 존경하고 그 뜻대로 따르고자 하는 아들을 효자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마음에 맞는 그럴듯한 금은동 철의 신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참 기세를 부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벽에 글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6절입니다. 이에 왕위에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여러분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 글을 쓰는 것이 이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놀랄 일일까요? 무릎이 부딪히도록 떨 일입니까? 지금 잔뜩 술도 취해 있는데? 그것은 뭘 증명하고 있어요? 벨사살이 비록 사람들 앞에서 폼을 잡고 겉으로는 큰 소리 치고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을 가져와봐 하고 막 자기 신들을 찬양하고 했지만은 그 거룩한 기명으로 술을 먹을 때 속으로는 야 내가 이게 벌 받지는 않을까 떨고 있었음이 분명하죠. 속으로는 잔뜩 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니까 이게 옳게 왔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정없이 떨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속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그냥 남의 말을 듣고 이단이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이 교단은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 오늘날 수많은 종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입맛에 맞는 것은 따르고 싫은 것은 그냥 감춰두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이단이라고 욕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보통 이단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인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이단의 누명을 쓰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의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했는데 그걸 지킨다고 이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함부로 접근을 못하는 이유가 틀려서가 아니고, 나도 이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살려면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따르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하려면 손해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안 하면 죄책감이 있으니까. 말씀을 공부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는 싫은 것입니다. 그게 핑계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저는 못 배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못 따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너는 배울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성경을 그렇게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부정하지 않았느냐 질문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양심이 거룩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부정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이유들을 내세우죠. 예. 우리 교회가 진짜다는 이유를 내세우는 게 뭡니까? 성경으로 증명합니까, 그것을? 아니에요. 첫째는 수를 내세워요. 우리가 이렇게 수가 많다. 왜 틀리면 이렇게 막 박사들도 막, 예? 이걸 맞다 그러고 다 이렇게 하느냐. 이게 틀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믿겠느냐. 이런 논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내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박사학위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 많이 모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진리는 사실 오히려 예수님은 수가 적다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재림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잘못을 캡니다. 왜냐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엉터리 신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무슨 천사들만 다니는 교회입니까? 죄인들을 초청하는 교회. 다 여기 와서 말씀을 배우고 이제 점점점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잘못 사는 사람을 보면 저 봐라, 저 안식교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가면 안 돼, 이단인데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제 이유를 가지고 이제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흠을 찾기에 혈안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재림교인들은 처신을 잘해야 합니다. 내 삶 때문에 이 교회가 욕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이 있거나 좀 아는 사람들은 재림교회가 가진 기별이 진짜임을 압니다. 그리고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재림교회를 이단시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두려움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그 전부터 늘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이단의 누명을 늘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누명을 쓰지 않는 진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터무니없는 공격을 할 것인데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릎을 꿇며 정말 무릎을 이 벨사살처럼 무릎을 부딪히면서 떨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벽에 글을 써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벨사살이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그가 지금 모욕하고 있던 바로 그 신 여호와를 섬기는 다니엘을 불러왔죠.
급해야 진짜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뭘 그렇게 먹는 걸 따지고 건강기별 따지냐 하다가도 죽게 되면 어때요? 재림교회 건강기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삼으리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글을 해석하면 나라의 셋째 자리를 준다고 했을까요? 첫째 자리는 누구죠? 첫째 자리는 자기 아버지, 둘째는 자기, 그리고 그 다음 자리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게 된 와중에도 자기 윗자리는 줄 수 없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사실 그때 이제 다니엘은 전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수석 보좌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느부갓네살 후계자가 이제 선왕이 따르던 하나님의 정책을 쫓지 않았고 또 다니엘이 나이가 많고 그래서 이제 정계에서 물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다니엘을 불러와서 내가 이런 이제 자리도 주고 막 이걸 상을 주면 내 말을 들어주겠지 그랬는데 다니엘이 무슨 재물이나 명예나 돈으로 매수하는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서 5장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마치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죠. 오히려 신문하던 빌라도는 떨고 예수님은 고요하고 당당하셨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왕을 나무랍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벨사살은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는 책망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허물지 아니하시지만은 다 알면서도 증거를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벨사살을 나무래고 난 다음에 그 글자의 뜻을 풀이해 주죠.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고 두 번째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으며 세 번째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이 지성소 봉사, 재림전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달아보고 계시는 것이죠. 멀지 않아서 주님께서는 계시록 22장 11절에 선고를 하실 것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이때는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때를 은혜의 시기라고 말하죠. 아직 은혜의 시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전적인 굴복의 경험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남을 보고 신앙할 때가 아니죠. 여러분, 나의 저울은 어느 쪽이 무거운가? 하나님 쪽이 무거운가? 세상 쪽이 무거운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자 벨사살은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고 또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삼았습니다. 이 모습에서도 우리는 배워야 하겠죠. 다니엘은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받아봤자 곧 벨사살이 죽을 것이고 나라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필요 없는 상을 묵묵히 받으면서 벨사살의 마지막 체면을 살려주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필요 없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죠. 너무 원리 원칙을 따지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존중해주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이 다니엘서 5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5장 30절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벨사살은 그날 밤에 쳐들어온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말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 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때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이 마지막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때는 정말 우리 마음대로 신앙할 때가 아니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뭘 정해가지고 우리가 막 아무리 화려하게 하나님 공경한다 해도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안 될 수가 많이 있죠. 신개운저 다니엘서 새 연구 248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그 잔을 채우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바벨론은 벨사살의 술잔치와 함께 죄악의 잔을 채워서 마침내 지체되어 온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을 가져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 그것으로 술을 마시는 것도 억지로 제재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로 죄악의 잔이 찼을 때 심판으로 응징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개인들과 국가들이 그들의 죄악의 잔을 급속히 채우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육 178페이지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각 나라와 각 개인에게 당신의 큰 계획 중에서 한 자리를 지정하여 주셨다. 오늘날 국가들과 개인들은 실수함이 없으신 분의 손에 있는 다림줄로 측정되고 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과학의 발달로 굉장한 걸 해내는 것 같지만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끝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 우리가 어느 쪽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해도 모자라죠. 지금은 세상 것을 모아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욕심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결심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가 참다운 신앙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